디모데 전서는 영적 아버지이며 스승인 바울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디모데에게 로마 감옥에서 쓴 목회 서신입니다. 바울의 목회적 삶의 고백과 감사와 함께 아들 된 디모데를 향한 가르침이 나와져 있습니다. 바울은 4차 전도 여행 중 마게도냐로 가면서 디모데에게 예배소 교회를 돌보게 했습니다. 그 당시 예배소 교회의 율법 선생을 자처하는 거짓 교사들이 너무나 많았고 신화와 족보에 관한 논쟁과 헛된 말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복음보다 율법을 앞세우는 거짓 교사들과 율법주의를 경계하라고 말하며 디모데에게 목회자로서 리더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은 저희 교회의 리더분들이세요.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그리고 여전도의 남성교회의 각 공동체의 리더분들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바울이 디모데가 아닌 나 자신에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함으로 반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 나는 리더야. 하나님께서 덕양중앙교회의 리더로 나를 세워주셨어. 그래, 나는 디모데야.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지금 2021년 이 시대를, 이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음 안의 기쁨을 누리는 것에 만족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만족해야 하지요. 하나님만으로 만족해야 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하고 그래야 하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어떨 때 내가 성도로서 만족하지 못할까요?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에 대한 귀찮음. 귀찮다. 지루함. 교회 가서 예배 드려도 지루하지? 안일함. 요새 또 코로나인데.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 마음은 주님으로 만족할 수 없게 됨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사람인데 우리의 시선이 하늘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됩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 말씀에서 세상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이때는 굉장히 위험한 때입니다. 나의 시선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나의 시선은 하나님께 머무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환경에 머무르고 있습니까?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고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았던 모든 것들이 나의 시선을 하나님에게서 하나님 말씀에서 옮길 때에 인간적이고 이기적이고 합리적이고 세상적인 논리에 우리의 생각을 내어주게 됩니다. 그래, 괜찮아. 그래, 좀 지금 시대가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과 타협해 가는 나 자신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원래 육체를 입었던 죄인된 본성과 세상을 끊임없이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 있습니다. 이거는 본능이겠죠. 이런 마음과 생각은 성도뿐만 아니라 공동체에도 큰 갈등과 고통을 주게 됩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야 됩니다. 교회는 영적이어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교회가 영적이 아니라 육적인 공동체가 된다면 그 공동체들은 참으로 위험해지는 것이죠. 올바른 성도의 공동체와 교회는 바른 신앙을 위해 오늘 말씀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또한 2021년 9월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옳은 것을 틀렸다고 하고 틀린 것을 옳았다고 누구나가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세상에,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대는 물질 만능주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돈으로면 무엇이든지 다 돼. 사람의 가치관이 그런 가치가 물질주의적인 가치관 가운데 놓여져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이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제자들이 아닙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대를, 이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임을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 안에서 믿음과 착한 양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편지 서신에 나와 있어요.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믿음을 가지라. 선한 양심을 가지라라고 그렇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말과 행실, 사랑과 믿음 안에서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되는 그리스도 안에 좋은 일꾼이 되라고 디모데전서를 통하여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말과 행실, 사랑과 믿음 안에서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제자로서 성도로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며 말씀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계속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명을 잘 감당해낼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합니다. 선한 싸움이요? 이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 가운데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확실히 압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눈으로 보여지는 전쟁, 기근, 질병, 아픔과 고통이 드러나는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들 뒤에 악한 영적인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 혼란스럽지, 힘들지, 디모데야, 선한 싸움을 싸우라. 전쟁 가운데 승리해야 함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영적 전쟁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전쟁을 하고 어떻게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악하고 이기적이고 선함과 온유함으로 이 험난하고 악한 세상을, 어두움을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나님은 이 세상의 영적 전쟁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쟁에서는 세상에 지지 않게 더 악착같이, 더 강하게, 더 못되게 싸워야 이기는 것이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면 지금 이 세상은 너무나 큰 혼돈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면 반드시 승리할 거야. 내가 너에게 알려줬다. 영적 전쟁 가운데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왜요? 어떻게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습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이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분임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만 우리는 선한 싸움을 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때야만, 믿음 안에서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악에게 진다는 것은 악을 악으로 갚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은 악으로 갚을 수가, 악은 악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더 악해지더라고요. 악은 악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은 어떻게 이기셨나요? 사랑으로 이기셨습니다. 용서로 이기셨습니다. 긍휼로 이기셨습니다. 악을 대할 때 내가 더 큰 악으로 갚아버리면 인간적으로는 이긴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은 진 것입니다. 너무나 세상과 반대가 되는 것이죠. 악을 선으로 갚으면 인간적으로는 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엔 그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또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 너무 좋아해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그래, 너가 선을 행했어. 그래, 아무도 몰라줘. 그래도 괜찮아. 내가 알잖아. 그것이 힘이 되고 그것이 은혜가 됩니다. 18절에 선한 싸움을 싸우며 19절 말씀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선한 싸움, 믿음과 착한 양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기를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울이, 디모데가, 성경 속에서 많은 선진들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살았었고, 또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며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살아갈 때에 악으로부터, 어둠으로부터, 죄악으로부터 거룩함을 지키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코로나의 바이러스로부터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자연재해와 전쟁과 기근, 환경 속에, 어려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만 그럴까요? 아니요. 역사를 되돌아보면 더 극심한 고통과 더 극심한 바이러스와 어려움 가운데 놓여져 있던 일들이 역사 속에 너무 많이 있던 걸 보게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가장 힘들게 느껴지고 있죠. 그것은 내가 느끼기 때문일 거예요. 내가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큰 고통과 어려움으로 느껴지는데, 이 시대 전에 수많은 시대 가운데 너무나 큰 바이러스의 질병들이 많이 있었더라고요. 그냥 피를 토하고 죽는, 사람과 사람이 정말 같이 옆에 있을 수도 없는 그런 바이러스 병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더라고요. 지금은 우리에게 마스크가 있잖아요. 손소독제가 있잖아요.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이 있잖아요. 이것이 너무 감사한 것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기가, 이 어려움의 시기가 지나면 어떤 세상이 올까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면,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가 발견이 되면 또 다른 호흡기 질환의 바이러스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지구가 온난화가 돼서 뜨거워지고 사람들이 자연 속으로 막 들어가고 자연을 훼손하기 때문에 숲속에서 살아야 될 동물들이 사람 가까이에 오게 되고, 그래서 호흡기 질병을 통한 많은 바이러스들이 계속해서 생겨날 수밖에 없게 되겠지요. 우리는 지금 너무 어려워, 너무 힘들어, 너무 어떡해 하는데, 그럼요, 더 큰 질병과 더 큰 바이러스와 더 큰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우리는 이 어려움의 시기도 넉넉하게 주님과 함께 이겨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우리는 성도로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디모데전서 2장과 3장에서는 기도와 전도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딱 두 가지입니다. 기도와 전도인 것입니다. 기도는 사회의 회복과 부흥, 안정과 평화 유지에 결정적으로 기여하게 되며 그 은혜 가운데 안정된 삶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그 삶 속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기도와 전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기도는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전도는 열심히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바깥에 다니다 보면 저도 여행을 다녀왔거든요. 여행지에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큰 마트 같은 데 가면은요, 사람들이 이렇게 어깨를 스칠 정도로 많아요. 그리고 식당가에는 옆에 칸막이를 두기는 했지만 여기 옆에 바로 테이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쏟아져 나와서 쇼핑을 하고 여행을 하고 그리고 마스크를 벗고 막 밥을 먹고, 그래서 전 그런 데 가면 약간 화나요. 왜 교회에만 사람이 없지? 이상해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는 그냥 그렇지 조심해야지 그랬는데, 그렇다면 그런데도 다 사람이 없어야 되고 그렇다면 그곳에도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코로나 이전보다 더 많은 여행객들이 공항에 가득 찼다고 하고, 제주도는 엄청나다고 해요. 부산의 그 광경을 뉴스에서 봤었는데 정말 난리가 아니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만 그러지 않은 사람들도, 그래서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뭐지? 왜 교회만 비었지? 뭐지? 왜 그런 거지? 혹시 타협하고 있지는 않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걱정되고 위험한데, 그렇다면 내가 다른 데도 가지 말아야 되잖아요. 내가 여행도 가지 말고 쇼핑도 가지 말고 안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는 다 가. 그런데 교회는 안 가. 그게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름으로 그런 마음이 들어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을 정말 우리가 가져야 할 줄로 믿어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저도 잘 모릅니다. 저도 인간이고 저도 부족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선한 양심을 가지고 바른 마음으로 하나님께 여쭤봐야 할 것 같아요. 하나님, 지금 이런 때인데요, 내가 교회에 가야 될까요? 가지 말아야 될까요? 내가 뭘 걱정하고 있을까요? 내가 뭘 두려워하고 있는 걸까요? 이렇게 하나님께 여쭤봐야 됩니다. 내가 바이러스가 걸릴까 봐 너무 걱정이 되고 너무 두려워. 근데 그런 마음이 아니라 혹시 내가 어떤 내 마음에 타협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혹시 있지는 않을까? 여기 계신 분들 말고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이제 교회에 성도들이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기다렸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예배드리세요 하지 마세요. 이제 나오세요 하세요. 이제 나오셔서 같이 기도해요.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더 큰 은혜로 함께 해 주실 거예요. 이렇게 권면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더욱더 기도하고 전도하며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은 훈련입니다. 경건은 스스로 되어지는 것이 없어요. 말씀 묵상도 기도도 다 훈련입니다. 정말 발버둥 쳐야 돼요.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지. 내가 더 힘내야지. 내가 오늘 찬송 들어야지. 이렇게 내가 갈망하면서 정말 노력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야 경건에 이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나는 왜 경건에 이르러야 할까요? 누구 때문에? 물론 하나님 때문인데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고 할까요? 우리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경건하지 않으면 선한 양심을 가질 수 없고 바른 선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세상에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어서 내 생각이 그 세상에 많은 걱정과 근심이 가득하기 때문에 내 생각 속에 말씀으로 그것들을 채우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용기와 사랑과 은혜를 내가 간구하지 아니하면은 내가 이 세상을 이길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훈련하라, 거룩하라, 선한 양심을 가져라. 이거 다 누구를 위해서 그러는 거냐면요, 나를 위해서 그러는 거더라고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는 건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아도 돌들도 산도 바다도 나무도 새도 모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지 않아도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성경 속에 수많은 말씀 속에서 경건하라, 찬양하라, 예배하라 라고 말씀하실까요? 다 사랑하는 너를 위해서. 저도 자녀에게 잔소리를 엄청 많이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잔소리해요? 자녀를 위해서 잔소리해요. 왜? 사랑하니까. 하나님도 이 성경 말씀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을 위한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이 시대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정말 많이 읽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들어야 돼요. 이 다음에 치매에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성경 요절을 좀 암송하고 있어야 지치고 힘들 때 그 말씀이 한 구절이라도 기억나지 않겠어요? 지금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요절을 암송하고 경건의 훈련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우리는 이 다음의 시간을 위해서 우리가 저축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해요. 말씀 속에 답이 있어요. 말씀만이 우리에게 힘과 지혜와 용기를 주는 해답이며 키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아동부 애들에게 맨날 큐티 얘기해요. 안 해요. 잘 안 해요. 힘들어해요. 그래서 속상해요. 그런데도 해요. 잔소리 같지만. 왜냐하면 말씀이 소중하기 때문에.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고 훈련해야 되기 때문에. 인생에서 어렵고 힘든 시간이 오고 내가 낙심하여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 누구에게나 있겠죠. 그때 단 한 구절의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날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요새 어떻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근심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가운데 더 거하기를 원해요. 그 말씀은 나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 말씀을 꼭 붙들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 더욱더 큰 믿음 주시기를, 선한 싸움 싸울 수 있는 성령 충만과 용기를 주시기를, 강건함을 주시기를, 믿음과 착한 양심 주시기를 함께 기도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전도하며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모양뿐이 아닌, 경건의 모양뿐이 아닌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곧 오게 됨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이 구원은 이 다음에 우리가 죽어서 받는 구원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그 구원이 내 안에 있습니다. 구원은 무엇을 말합니까?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이 다음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나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그렇게 살아갈 수 없지만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주위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해요. 혹시 내 주위에 지쳐 있거나 힘들어하거나 낭망하거나 사랑이 필요하거나 기도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꼭 만나지 못하더라도 문자라도 전화라도 또 기도로 사랑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